히브리 말로 샬롬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샬롬이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평안을 비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는 안녕하시냐고 하는 그것도 평안을 묻는 인사 내용 같습니다. 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중에 서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서로 인사말로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것과 샬롬이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equilibrium.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딱 밸런스가 맞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평정 고요함을 유지하는 그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동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동굴 안에 있는 작은 연못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은 마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비친 저의 얼굴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반사되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완벽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작은 돌이라도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 연못의 물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균형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 평정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또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지요. 마음이 고요하면 참 평화로운데 그 평정심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잃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잃는 것, 평정을 잃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지 못하다, 평정을 잃었다, 샬롬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불안한 생각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엄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서 평정을 잃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샬롬을 뺏어갈 때가 있지요.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샬롬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어린이용 모바일 토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위에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연결되고 전부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동물들이 이렇게 달려 있죠.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옆으로 기울지 않고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조금이라도 여기에 균형이 깨지면 모두 흐트러지게 되지요. 그래서 한쪽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 균형을 잃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여기 있는 선을 한번 끊어 보십시다. 이거 딱 이렇게 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이렇게 평정을 잃고서 흐트러지게 되지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동물들은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가정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습니다. 이게 샬롬이지요. 그런데 한 식구라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의 평화는 곧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전체가 균형이 깨지는 그런 가정, 그것을 우리는 dysfunctional, 그 한 개인이 펑션을 못해서 가정 전체가 펑션을 하지 못하는 dysfunctional famil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지금 요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은 지금 어느 하나가 펑션을 못해서 전체가 지금 기울어져 가는, 균형을 잃고서 샬롬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러한 참 평화를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찾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갖기를 원하고 또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직장의 평화, 다 평화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더라.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늘 마음의 풍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너무 큰 데 비해서 우리들의 능력은 너무 미약합니다. 마치 돛담배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데 좀 바닷물이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배멀매도 안 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몰아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병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에 걸리면 모든 균형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우리들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만 어그러진 줄 알았는데 그걸 인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나의 삶의 균형을 잃게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런 복음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들의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뭐 이런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그래서 모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환경도 녹록지 않아서 그 평화를 얻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그 복된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구하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평화이시라는 여호와 샬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메시지.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의 메시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아니 하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신 분, 평화의 소스가 되시는 분,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세상에서 여기도 평화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못 얻고 세상에서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를 찾았으므로,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과 이렇게 연결이 꼭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평화를 달라고 하니까 평화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빨간 줄로 시작,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으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평화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당신에게 평화를 구하는 백성에게 시작, 평화의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만 마음을 둔 자를, 주님께만 의지하는 자를, 그런 뜻이죠. 시작,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시작, 곧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생각,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신데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오실 그분은 누구시냐? 놀라우신 분, 원더풀, 기묘자,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놀랍게 이러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구나. 그 평화를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Glory to God, 그리고 Peace on earth, 그렇게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신 사역이 바로 평화의 사역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them은, 주제는 평화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 인간들이 다 마음이 흩어졌던 것, 서로 갈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드신 분이세요. 특별히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서로 화평케 하셨어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시작, 평화를 이루셨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 평화를 이루신 사역이더라. 누구와의 평화를 이루셨느냐? 먼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를 다시 한번 평화롭게, 다시 한번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 이거를 reconcili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평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별 없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다 평화를 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평화 그 본체시라고 말씀했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도 평화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성경은 어떻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이 평화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아주 문을 닫아두고서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안해요. 막 마음이 떨려요. 저들의 삶이 떨리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구봉서 장로님은 놀랬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해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사역도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불안입니다. 갈등입니다. 초조함입니다. 그래서 절망이고 나중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하나님이 평화시라고 그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평화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평화라고 했으니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사역이 어디에 있어요? 평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샬롬의 신앙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다른 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평화신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도 그냥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는 얘기는 내가 평화 그 자체인데 그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에서 흔들리고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에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참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데 저 시온산 보니까 흔들리지 않구나. 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샬롬을 주신다. 예루살렘은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격동기를 보내야 했던 도시였습니다. 정말 그런 순환과 격동기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격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요새였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많은 곳에서 거기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늘 흔들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평정의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예루살렘은 늘 흔들렸던 도시예요. 늘 흔들렸던 도시예요. 불안했던 도시예요. 샬롬을 몰랐던 도시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늘 불안에 떨어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도시 이름을 예루살렘 그렇게 했었어요. 살렘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죠. 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가 평화로워서 평화의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평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평화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평화가 없지요. 지금까지도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러지 않고 살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사람과 살렘이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요, 평화를 원하지만,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까지 했지만 평화를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음 말씀들은 제가 이 시편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서 있군요. 우리들도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 우리들을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오늘 여호와 샬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평화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런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샬롬,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또한 지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